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화창하게 갠 하늘을 보면은 그 청명함이 우리의 가슴을 확 트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온 천지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 가을이란 이 계절을 보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 10월이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10월에 풍요로운 계절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만사의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사의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사여의가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일에 내 뜻과 같이 같게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올바르게 해내고 내게 닥쳐온 일들은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꾀를 내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힘껏 정성을 들여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순리대로 열심히 실천해 나가는 것도 만사여의의 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문득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불신감과 불만이 쌓여서 큰 스트레스로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 일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세상 일이란 늘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하면서 변화무쌍합니다. 모든 성공에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특별한 차별점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내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미친 듯이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성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날마다 반복하는 적은 노력이 쌓인 그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이 마음 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란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마음에서 힘이 되면 힘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방향의 차이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일단 작은 일부터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 세상 일도 점차 내 생각과 하나가 되어 같이 같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절에 비유해 보면은 봄이 오면 따뜻하고 설렘에 같이 짝하여 시작을 해서 무더운 여름이면은 싱그러움과 뜨거운 열정에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진리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가을에는 감사할 줄 알고 겨울을 맞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서글퍼하기보다는 깨달음으로 삶의 교훈이 그름처럼 쌓여가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또한 만사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신앙을 찾는가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겪다 보면은 자칫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눈물을 솟는 일도 생길 수 있고 가슴치게 만드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고 고달프고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오늘은 답답, 내일은 막막, 세상은 팍팍, 그래서 나는 악악거린다. 표현은 참 안쓰럽지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만큼 세상살이가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수록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숙한 사람이 더 나은 사회, 함께 상생하고 나눔을 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신고를 드립니다. 그 신고는 항상 오늘 하루 하늘님의 감흥으로 만사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신고는 드리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하늘님의 모심을 깨닫고 하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 하늘님의 감흥과 간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사불삽이라 했듯이 하늘님은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구석에는 반드시 하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고와 더불어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늘님과 스승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감흥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님의 감흥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운과 지혜를 받아 정신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신사께서 탄도유식금 편에서 나의 수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심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승님께서는 하느님을 우리 몸에 모시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문을 통해 스스로 체득하면서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의 감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도교 신앙을 하면서 하느님이 간섭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분명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일일이 감흥하고 있음을 느낄 때에 우리는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부터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심이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집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있어야 만사가 뜻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믿음의 기초가 단단할 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믿음에 대한 신뢰가 온전해져야 우리의 삶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심술의 가장 해로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근심과 걱정들은 모두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은 복잡한 일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좋은 생각은 좋은 일을 불러오게 해줍니다. 스스로 필요할 때 주도적으로 생각을 사용하되 생각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신사님의 가르침대로 한결같이 하게 된다면 만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사의 바탕에는 저는 주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늘 생각하면서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문을 생각한다 하면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문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스승님께서 1년 제자라야 만사여의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하거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은 후회를 남기지 않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문을 항상 생각한다 했지만은 일에 치우치다 보면은 금세 주문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에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주문을 생각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주문 속에 맴도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변하는 것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문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문에서 주문의 뜻을 한자씩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그 덕을 밝고 밝게 하여 늘 생각하여 잊지 아니하면 지극히 지기화하여 지극한 성인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문을 잊지 않고 하느님과 스승님의 언덕을 잊지 않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만사히 하는 덕을 받고 지기와 지극히 화하는 나로 발전하여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지나온 동학천독의 역사를 자랑하곤 합니다. 자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164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다시개벽의 새판을 열어나가는 감동의 울림을 먼저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 감동의 울림, 즉 동학정신은 민중의 가슴에 뜨거운 주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말년 주종관계의 수직적 신분의식을 떨쳐버리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현대사의 거대한 민주적 변혁운동의 중심에 우리 스승님께서 제시한 그 가치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천주 사상이요 인내천 사상이요 사인여천 사상인 것입니다. 이 사상들이 하나의 맥을 이루어 동학혁명, 3.1운동, 민주공화국제로 이어져 현대의 인권사상으로 그 맥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동학정신, 천도교 정신이 지난날의 화려한 그 우리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미래에도 그 정신과 역사와 가치가 꿋꿋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홍보와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시금 가슴을 울리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도 개발해 내야 합니다. 스승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그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고 진리의 겉모습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주는 새로운 울림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 맞게끔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부터 다시개벽의 덕을 쌓아서 동학천도교가 온 세상 천지 만물과 함께 다시개벽의 위대한 새 역사를 펴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다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단 밖에는 소위 이 동학을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기성 종교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다간 우리가 설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운은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운이 온다 해도 꼭 우리 천도교회만 성운이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반성하면서 미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지 사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차는 부산권과 2차는 충청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지 순례는 종교적 의무이고 신앙심 고찰을 위한 성찰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스승님의 선열들의 정기와 숭고한 가르침을 다시 새겨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 새로운 각오로서 포도 교화 사업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기회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다행히도 참가하신 모든 동등님들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시마 기와의 정겨운으로 오가는 그 내용들이 참 좋았다, 잘했다, 앞으로 더 이런 기회를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에 작은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면서 지켜봤지만 평소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동등님들끼리 식사하면서 또는 답사장에 같이 걸어가면서 자유롭게 도담을 나누는 그 모습에 굉장히 흐뭇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이 손잡고 걸으면서 도담도 나누고 하하하호호 웃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정겹고 좋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함께 어울려 동행하면서 동덕 간의 정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면 그 끈끈한 정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 동기일체를 이루어내 나간다면 이게 바로 만서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뜻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경전 공부, 수련 공부를 하는 모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공부 모임도 각 교구마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들을 축적해서 실력을 겸비해서 그 재능을 교구에 와서 기부하는 그 기운을 양껏 발산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교구가 살아나야 우리 교단이 중흥할 수가 있습니다. 교구마다 교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공부 모임, 이런 소규모 수련 모임이라도 확장해서 활활 발발하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작은 불씨가 커다란 불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두닦이 출신 법조인 A씨의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도박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찍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절이 엉망이었겠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 배달, 신문 배달, 구두 닦기, 공사장 인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한 노신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백화점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이 노신사가 매일
이 친구한테 와서 이 젊은 친구한테 계속 구두를 닦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처음과 그 다음 한결같이 깨끗하게. 이 노신사가 하는 말, 이봐 젊은이, 왜 이리 구두를 닦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닦느냐? 대충 반짝거리게 닦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을 들게 닦아? 그랬더니 그 친구와 춥고 배고픈 시절에 그 구두 닦는 그 시간만큼은 배고픔을 잊고 구두에 광내는데 그 집중하느라 배고픔을 잊어서 행복했다. 그리고 구두 닦고 나서 반짝거리는 그 모습에 나도 기분 좋고 손님도 기분 좋아할 때 보람을 느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께서 훌륭하구만.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와서 이 친구한테 자네의 소망이 뭐가 물었습니다. 했더니 이 젊은 친구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께서 좋다. 그러면 공부를 해라. 해서 이 노신사가 학비를 대주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이 친구는 수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고시패스해서 지금 법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도움이 절실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젊은이처럼 비록 남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갔지만 아마 그 고마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 역시도 법조인으로서 그 고마움에 대한 대가를 분명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사회가 이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지상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놀이하듯 말하는 것이 바로 가정포덕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천도교 신앙을 하면은 여러모로 좋은 일들만 아마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로 통일되고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사여의로 가는 데는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가정포덕을 이루고 매사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경하고 상대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하느님의 감흥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이화요 만사여의입니다. 하느님의 감흥을 받을 수 있는 만사여의의 길은 성경신 석자에 있다 했습니다. 대신자께서 우리로는 늙고도 간략하니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별로 다른 도리가 없고 오직 성경신 석자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로 사실은 하느님의 감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경신을 실천해 나갑시다. 사람이 하늘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성경신으로 대한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요 만사여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만사여의의 길은 우리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사리사욕에 욕심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맑고 건강하게 지극히 신고드리고 주문과 기도에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합리적 이성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도 할 것이며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만사여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자연의 풍성함과 함께 동료님들의 삶도 풍요롭고 평안하시기를 신고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